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욕구는 절제하기 쉽지 않은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자랑을 하는 자신을, 자기 스스로를 갖다 느끼면서 슬쩍 부끄러움도 느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새 또 자랑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게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은 자랑을 통해서 자신이 괜찮은 사람임을 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내 인생이 그래도 살만해,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잘 살아왔어 하는 것들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 중에 자랑을 못하는 사람은 봤어도 자랑을 안 하는 사람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이전에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어땠습니까?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 가운데서 말로 우리가 자랑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스마트폰이 생긴 다음부터는 이 SNS를 통해서 이 자랑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고 글을 올림으로써 자기들의 상황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은근히 본인을 드러내는 것이 일반화된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하고 친한 사람들에게, 몇몇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다고 한다면, 요즘은 어떻습니까? 자기하고 친한 사람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자랑을 하고 있는 세상이 요즘 세상입니다. 예전에는 자랑하는 것을 조금 어색해 했다고 한다면,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가 드러내는 것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이 풍토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랑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내 자랑을 얼마나 잘 받아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반응하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게 뭘로 되냐 하면, 내가 올린 사진과 영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조회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댓글을 남기는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좋아요를 누르는 횟수가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내 자랑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확인해주는 것으로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2주 전부터 우리 교회의 4가지 정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3번째로 연약함을 자랑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이 말 안에는 뭔가 역설이 있습니다. 2가지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함께 있습니다. 연약함이라는 것과 자랑이라는 것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자랑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자랑입니다. 근데 연약함은 어떤 거예요? 자기를 작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연약함에 속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어때요? 치부와 연약함들은 자기가 숨기고 자기가 드러내고 싶은 것만 드러내는 것이 사람인데, 이
단어 안에,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이 단어 안에는 어떻습니까? 어울리지 않는 역설이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고자 하는 마음은 여자나 남자나 비슷합니다. 근데 그 연약함을 숨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르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남자는 허세로 드러나고요. 여자는 허영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허세는 뭐냐 하면 마치 자기가 하려고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되게 보통 그러잖아요. 그게 허세거든요. 허영은 뭐냐 하면 자기를 본래의 모습보다 훨씬 이쁘고 화려하고 또 멋지게 꾸미는 거예요. 여자들은 남자보다 훨씬 더 자기 자신이 남에게 이쁘고 좋게 보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좋게 대하는 성향이 많지만 여자들은 자기가 싫어도 잘합니다. 이게 보통 여자와 남자의 차이들 가운데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이런 우리의 성향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좀 이상한 겁니다. 잘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자기 자신의 약함을 사람들 앞에서 담백하게 얘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자신의 약한 부분을 사람들 앞에서 아주 담백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신선한 감격을 받습니다. 저렇게 저런 얘기를 저렇게 쉽고 또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왜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바울이 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바울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잘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기를 잘 아는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일부러 자랑해야 되는 상황 얼마나 어색합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너무 잘 아는 이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일부러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적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이 사도였던 바울의 사도권을 조금 폄하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묘하게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서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에 비해서 좀 처져, 좀 떨어져, 부족해 라고 폄하를 함으로써 바울이 전한 복음을 조금 낮게 보게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보다 좀 부족해 라고 함으로써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이 복음을 이 사람들은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 복음 안에 다른 것이 더 들어가야 그 복음이 온전해져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것과 관계돼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여러분, 일부러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도들보다 자기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들이 와서 비방을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들보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보다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다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다른 사도들과 달리 생활비를 받지 아니하고 값없이 복음을 전한 것 외에는 그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생활비를 받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값없이 전한 이 일이 도리어 바울의 대적자들의 이 비방을 받는 하나의 이 꺼리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왜 너희들에게서 돈을 받지 않은 줄 아냐? 생활비를 지원받지 않은 줄 아냐? 그 스스로도 자기가 보기에 다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보다 자기가 못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에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자들이 이렇게 바울의 사도권을 폄하한 것은 바울이 전한 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를 것이 없이 다 동일하게 오직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금을 내고 싶었습니다. 틈을 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폄하를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결코 떨어지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이들에게 설파하기 위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사도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부득불내가 너희들 때문에 자랑한다 하면서 무익한 줄 알지만 이 부끄러운 짓을 자기가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편지의 내용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자랑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상반된 내용이 함께 있어요. 마치 우리 교회에서 연약함을 자랑하는 이라는 이 상반된 역설적인 이 자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자랑 안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능력과 계시의 은혜를 자랑하면서 더불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어요. 7절에 보시게 되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9절에서는 또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자랑, 서로 다른 거죠. 첫 번째 얘기되는 자랑, 여러 계시와 능력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한 이것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눈에 띌 만한 거예요. 자랑할 만한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보면서 대단한데 할 수 있는 자랑이에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자랑은 어떻습니까? 여러 약한 것, 자기가 당한 여러 어려움과 내 존재 안에 있는 육신의 약함과 이 모든 것들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두 가지를 함께 자랑할 수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을 7절에 보게 되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 이래 이것을 추측해온 여러 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적인 질병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시험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어야만 했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뜻하는 것이 이 육체의 가시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찌됐건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요 어려움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바울이 얘기하는 이 육체의 가시는 전체적인 흐름상 이 사람 안에 있었던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늘 따라다녔던 고통을 주던 육체의 질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헬라어에서 여기 쓰인 가시라는 표현은 본래 뭘 뜻하냐면 이런 작은 가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말뚝을 뜻합니다. 말뚝. 그러니까 큰 나무를 잘라서 끄틀머리를 뾰족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땅에 깊숙이 박는 것이 뭐예요? 말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육체의 말뚝이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뭘까요? 쉽게 뽑을 수 없는 그런 질병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의 안에서 이 육체의 말뚝은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것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전에 감사의 말을 표현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쓰인 표현으로 보아서 그 육체의 문제가 교인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어떤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자기 혼자만 느끼는 질병이 아니라는 거죠. 남이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 자기 혼자 느끼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눈에 띌 만한 질병이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됐다라는 거 봐서는 그것 자체가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신뢰감을 잃게 만드는 어떤 류의 질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바울의 질병이 안질이나 간질 또는 심한 두통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사람들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질은 늘 눈에 눈곱이 끼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늘 눈곱이 끼어있고 침침하단 말이에요. 사람을 잘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겠습니까? 치명적이죠. 간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간질 발작이 일어나게 되면 이 뇌전증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마비된 증상으로서 쓰러지는, 거품 물고 쓰러지는 이와 같은 일들을 사람들 가운데 보여줘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약함을 비방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천사를 맞이하듯이 너희들이 나를 맞이해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에서 이 병이 낫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간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생각에는 이 질병에서 나으면 복음이 더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이 자기는 생각한 거죠.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간구를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들려온 답은 의외였어요.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 상태가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 육체의 말뚝이 있으므로 내게 더 유익하고 또한 하나님인 내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데도 그것이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김태훈 선교사의 영상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김태훈 선교사의 영상을 우리가 봤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외과 의사였습니다. 서울대를 나왔고 아산병원에서 아주 중요한 수술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한테는, 이 섬세한 수술을 하는 이 사람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손이에요. 손의 감각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아프리카로 헌신을 하여 선교사로 떠났지만 무슨 병이 찾아왔습니까? 1년 만에 파킨슨 병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럼 파킨슨 병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손의 떨림이 오는 병 아닙니까?
그죠? 뇌에서 제대로 된 작동이 안 돼서 운동 능력을 점점 상실해가고 마비되는 질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외과 의사한테 이 질병은 치명적이죠.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상실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의술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갔는데 그것을 할 수 없게 만드신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처음 뭐 하나 부족하지 않은 이 사람들이 선교사를 가겠다라고 교회 안에서 공포했을 때에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 사람들을 추앙했을 겁니다.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헌신을 할 수 있지? 여기만 있어도 그냥 넉넉히 살고 또 아름답게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을 높였을 것입니다. 사람의 이목들을 받기에 딱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담을 그릇이 아직 아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돋보이니까. 여러분, 음식을 담는 그릇이 제일 좋은 그릇이 뭔 줄 아십니까? 그릇이 아니라 그 음식이 돋보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요리사들은요, 그래서 그릇을 화려한 그릇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리 잘하는 가게 한번 가보세요. 거기 그릇들이 어떤가? 화려하던가요? 화려한 그릇은 주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리사들은 화려한 그릇을 안 모아요. 음식이 돋보이는 그릇을 찾죠. 여러분, 사람들은 김태훈 선교사의 멋진 타이틀을 봅니다. 그런 사람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갔다라는 것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키는 스토리 아닙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드라마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과연 이 친구들이 나를 담을 그릇인가에 하나님은 집중을 하십니다. 여러분, 육체의 말뚝이 박혔을 때에 비로소 김태훈 선교사와 그의 부인의 입술에서 선교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다른 선교사분이 이 김태훈 선교사한테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른 어떤 선교사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손에서 메스를 내려놓고 거기에 복음을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김태훈 선교사가 메스를 들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을 더 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더 멋져 보였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떨리는 손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 손이 오히려 나를 담아낼 수 있는 손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김태훈 선교사 부부는 비로소 그 질병 이후에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에 충분히 약해진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바울은 7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받은 여러 계시가 너무 커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육체의 말뚝을 박아 두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육체의 말뚝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깨닫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전에 그 말뚝이 없을 때는 어땠습니까? 내 힘으로 살고 나를 의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갔다면 그 말뚝이 계속해서 나의 연약함을 떠오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말뚝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박아놓으신 말뚝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약함이 그 사람에게 말뚝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이 그 사람에게 말뚝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자기의 말뚝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문제가 말뚝인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배우자가 자기 삶의 말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말뚝이 있으므로 나는 나의 연약함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엉뚱한 자랑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불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뚝은 잘 빼주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더 돋보이게 되니까요. 여러분, 9절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나오는 내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한 데서라는 것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온전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가 강한 데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데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약한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생이요,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자기가 괜찮아 보일 때는요, 자기가 질그릇으로 안 보여요. 자기가 화려한 그릇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보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내가 화려하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질그릇이래요. 여러분, 질그릇은 그 당시에 가장 헐한 그릇이에요. 막 사용하던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그냥 깨져도 관계없는 그릇이에요. 근데 그 질그릇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보배가 담겨져 있다고요. 그 보배는 뭘까요?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고 의지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요.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그릇입니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담아 놓으셨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놓일 수 없는, 담을 수 없는 존재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부끄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바라보실 때에 부끄럽게 하시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없으면 내 인생이 좀 더 멋질 것 같은 거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쓰이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걸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내 빛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뭐예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나는 내 약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리니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도토리 교회는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장 해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은요, 가릴 게 많아요. 그래서 무장된 게 많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와 만남 가운데 뭐가 많아요? 가려야 될 게 많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내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담백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잘 못해요. 자기의 연약함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미안하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여러분, 고맙다는 말과 미안하다는 말이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맙습니다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가 질그릇이라는 걸 인정하고 아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말들이 뭐예요?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늘 자랑하던 사람들은 어때요?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면 자기가 더 작아지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부끄러움과 부족함들을 숨기고 멋지게 포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담을 수 없는 것을 우리 안에 담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질그릇 것 같은 인생이 참 너무나도 많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랑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보배를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서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도토리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보배를 자랑하기를 소망하는 도토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